인생의 반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반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에서 축제와 같은 날이 있고 또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의 그런 우울한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늘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은 그 반전이 역동적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날이 보여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과 7절 요 세 구절 중에서 5절하고 6절을 사이에 있는 이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는데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구절만 딱 보면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잘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하고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그들은 수레를 몰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며 연주를 하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6절과 7절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갑자기 초상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축제에서 이러한 반전이 있었어요. 축제와 같았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시간이 한순간에 반전되어서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왜 이 일을 합니까? 왜 3만 명의 군사들을 그가 모았을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자신의 있는 그 도성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겠다 하는 것.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주목하고 집중하였는지, 그가 관심하였는지가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정예 부대, 특수부대와 같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전투를 하러 가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아주 특출난 사람들을 모아서 뽑은 이유. 그랬더니 그 이유는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간혹가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프로젝트를 감행할 때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함의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목회적인 지루함과 보링함의 어떤 돌파구로서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건축을 하고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또 다른 선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미자립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러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도 본인 가운데 분명한 취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취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에서 살펴볼 때 이것은 바로 그가 전 이스라엘에 자신이 왕으로 추대되고 왕위에 앉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각 지파에서 다 뽑은 거예요. 모든 각 지파에 다 알렸겠죠. 정예병을 뽑는다라고.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자원할 사람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축출해서 뽑았을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전역에 고하여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조됨이 있었습니다. 긴장도 있었겠죠.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이러한 구두로 되는 이런 입소문들도 도시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자원하기도 하고 이 일에 관심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 어떤 집중력이요? 바로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어떠한 것인지. 그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법궤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그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미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그것을 가져오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확신케 하고 그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언약궤를 가져오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알레 유다가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호수아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를 기랏 여아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명칭이에요. 근데 이 옛 명칭이 또 그 전의 명칭으로 바알라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점령하기 이전에는 기브온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바알라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던 게 유다의 바알라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프로젝트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들이 축제를 벌리기 직전에는 3절 말씀과 4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읽은 대로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 일어났죠. 그들이 이제 출발하며 떠날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드는 걱정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축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운반하는 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소들이 뛰므로라고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이 뛰므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소들이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된 거는 아마 뭔가를 가다가 이게 소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진리를 말씀으로 배우기 원해요. 우리 인생의 반전, 거기에서 이러한 반전들, 축제에서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일어난 반전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언약궤 제작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출애굽기 37장에 가면 너희들이 그것들을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라고 디렉션도 정확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아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어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배웁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잘한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배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지적인 것들을 뽐내고 내 어떤 지식적인 소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닌데 오늘 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분명히 출애굽기 37장 5절에 보면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였으니 언약궤를 나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꿰어 갖고 궤를 메어서 고핫 자손에게 그것들을 나눌 수 있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이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그들에게 직무까지 주었어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 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소에다가 그 수레를 새 수레 다윗의 마음은요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 새 수레 거기서 알 수 있지 분명히 마음은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준비를 잘한 듯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나를 생각해 봤더니 사무엘상 6장에 가면 예전에 블레셋에서 잠깐 뺏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암소 2마리에다가 술에다 실어서 블레셋이 리턴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다윗은 그때의 기억으로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것들을 기억하여서 했어요. 그래서 새 수레만 잘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었고 그들에게 전달되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르침이 부족해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다 들려져 있어요.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낼 때는 내 인생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굴곡이 생겨요. 내 인생의 축제가 갑자기 초상집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냐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냐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먼저 조명해 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주의를 낳게 되었어요. 부주의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라면 다 안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성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삶의 경험이 앞서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눈으로 보았던 그 경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렸던 것들을 망각하고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0장 말씀에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매뉴얼로 주신 그 불, 성막 안의 불을 잘못 사용해서 한 방에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여기 보시면 우사도 동일해요. 우사가 소들이 날뛰니까 당연히 언약궤가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수레에 실려져 있는. 인간적으로 하면 저도 우사였다면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한 방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동정론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부주의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간은 부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부주의합니까?
결국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은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무엇이 또 문제가 되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웃사의 죽음,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요, 이 일을 겪자마자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다윗이 분을 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멈췄습니다. 다윗이 하던 거를 그냥 멈췄어요. 저는 이게 자기 자신에게 분을 냈다라고 판단하는 그 리즌이에요. 이유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생각했더니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겠죠. 웃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 언약궤 손댔는데 죽을 수가 있지라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들을 정확히 자기가 잘 몰라서 간파하지 못했다라면 그 뒤에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것이 머무는 동안에 그것들을 파악했을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었는지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았겠죠. 내가 실수했구나.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꼈던 이 시간,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이 3개월의 시간, 잠시 무언가를 멈추고 나를 점검해 봤던 그 3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윗에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일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 사실 오베데돔은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 사람은 고앗 자손입니다. 근데 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됐냐 하면 아마 이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했던 곳이 가드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고앗 자손이었는데 어쨌든 그가 3개월 동안 그냥 복동이가 굴러 들어와서 그냥 얼떨결에 킵하고 있었던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집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 늘 축복이 넘친다라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이끌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반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째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야. 이렇게 살아서 그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녹아져 내려 있느냐,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알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가, 거기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회의피라인 장로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의 부주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바르게 알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되짚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실수를 했더라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인간적인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잠깐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조명하여 서서 그것들을 되짚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반전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잘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것들 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립니다.